잔인했던 4월, 참으로 그 잔인했던 4월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또 우리가 5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특별히 5월 5일은 그 어린이날로 우리 한국에서는 지키고 있죠. 아마 그 방정환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깨워준 그 인식 가운데 가장 큰 그 일깨움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기 쉬운 그 어린이들의 그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그 인식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한국 사회를 그 변화시킨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좀 지나쳐서 요즘은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이런 그 좀 모순된 그 현상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그 뜻깊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 또 부모에 대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관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신학교에서 그 신약, 뉴 테스타멘트 디알라지라고 하는 서브젝트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제가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는 그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영적 삶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자꾸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가장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불만스러운 단어들 중에 하나가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영적이다. 근데 실상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분한테 배운 내용인데,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육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은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natural is 100% spirituality.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 그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영역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래서 가정이 그 출발점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를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노를 갖지 마라. 그리고 화평함과 평화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분노는 화평을 깨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하게 되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분노, 이 앵거는 절대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몸을 상하게 해요. 제가 사전을 좀 뒤져봤는데 혓바닥이 돌아가지 않아서 다 무슨 아드레날린이니 뭐니 복잡한 얘기가 있는 건 제가 잘 못하겠고, 그래서 분노를 가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각종 신체의 기능들이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이것이 오버워크를 한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여튼 정상을 넘어서서 몸에 불필요한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분노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이 상하게 되면서 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안 났을 때는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했을 거를, 화가 났을 때는 이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들이 흐트러지고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다, 그렇죠. 자제심을 잃게 만들어서, 그렇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해를 가하는 폭력을 일으킬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폭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노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적대감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증오심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팀 라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Anger is a choice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분노한 상태를 나타나는 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는데 몇 가지 단어였는가 하면 60단어, 60 word, 예? 60단어가 이 분노에 관한 단어였어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싫어하다. 이게 아직도 이 발음이 빅 러지? 질색하다. 좋아디? 좋아디? 또 경멸하다. disdain? dispice? 이라고? despise? 또 abhor? 또 놀리다. to keep? 비판하다, 모욕하다, 비웃다,
슬프게 하다, 냉담하다, 질린다, 빈정거린다, 성미가 급하다, 혹독하다, 토라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험보니까 60개라는 단어가 분노와 관련된 단어를. 이거 내가 한번 카피 한번 해줘. 카피 해가지고 한번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여기 있는 단어들이 오늘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삶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배집사한테 토라졌다, 배집사가 나한테 빈정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 속에 분노의 지수를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건 무슨 책에서 본 기준도 아니고, 어쨌든 이 적대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대부분이다. 적대감이 느껴지는 단어. 오늘 여기서 이런 어떤 보편적인 분노에 대한 개념보다도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서신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내용들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불가분리의 관계를 여러 형태로 설명합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직장관계, 이웃관계, 이런 것들. 우리가 분리돼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교회의 영역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분노라는 단어를 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까? 저는 참 이것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여기서 또 덜컥 걸렸어요. 그저 분노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왜 다른 관계 속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 분노라는 단어를 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할까? 좀 고민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제가 찾아낸 것은 그거예요. 부부 관계? 이거는 서로 한 몸을 이룬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란 헤어지면 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하고 자식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부부는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분노의 관계 속에 관계가 생겼을 때 싫으면 안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관계는. 그러나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싫다고 안 볼 수가 없고 싫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더 상처를 주기 쉬운 관계라는 겁니다. 상처를 주기 쉬운 관계. 그리고 그 상처에서부터
그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 싫으면 안 보면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가 그래서 더 치유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상처가 이거 계속 아물든 아물지 않든 간에 이거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냥 뭐 싫으면 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 그 좋은 부모 노릇을 못한 사람이죠.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고요. 그것이 제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러죠. 그러니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상처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상처가 더 컸겠느냐는 것이죠.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 했을 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게 주님의 훈계, 주님의 그 훈련은 또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훈련이고 훈계인가? 이것도 어디 무슨 주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무례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무례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상대방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찮게. 그래서 지나친 체벌, 그 지나친 욕설, 그래서 이 자녀로 하여금 내가 이거 너무 과도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도한 모욕을.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기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엄청나게 자식에게 그 스트레스를 주죠. 때로는 그것이 모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저께 LA 가서 우리 막내를 만나면서 그 막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듣고 그냥 듣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건 내 생각인데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그 아이를 대하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급적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최대로 존중을 해주려고 제 딴에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냐 그렇구나. 그래서 늘 얘기할 때 이럽니다. 네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끝납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내가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 본인이 힘이 없어서 부모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때 느끼는 그 절망감이나 모욕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즉 갑과 을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 을은 갑에게 어떻게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갑이 얘기하는 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때 그 속에는 분노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참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세상은 워낙 영악해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함과 그 순수함을 갖다가 이용해 먹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나친 체벌과 지나친 모욕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그 장비라고 하는 용감한 그 장수가 나오는데 그 장군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술 먹고 부하를 지나치게 때린 것 때문에 그 매맞은 부하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장비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분노.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한마디 해버리면은 제 속도 시원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정확히 찝어낼 수 있겠는데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찝어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치? 어디다가 이거 해결해 볼 수 없는 분노를 쌓아 놓을 것 같은 그런 말은 상대방에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너는 내가 너 뭐 그럴 줄 알았다는 등 너는 이런 것들이 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너는 그렇게 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표면적인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이를 더 먹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 소셜 오큐페이션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할 수가 많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아픔을 건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뭐 애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꼭 다 사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갖게 하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그리고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분노를 갖게 하면은 자식들은 돌아갈 것이 없어요. 돌아갈 것이. 그래서 제가 젊은 부모들에게 꼭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애들을 지나치게 야단치지 마라. 지나치게 야단을 치면 자녀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기 싫게 만든다. 그래서 절대로 아버지는 자녀를 때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똑같이 엄마도 때릴 수 있고 아버지도 때릴 수 있는데 엄마가 때리는 건 그냥 때리는 건데 아버지가 때리는 건 폭력이 될 수가 있대요. 때리는 아버지는 전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맞는 애들은 이건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한테 가서 자신을 의탁한다?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불가능해져. 절대 폭력을 행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는, 엄마는 맨날 때려도 돼요. 빗자루 꽁댕이 들고 때리고 다 해도 그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때리는 것은요,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때리면 그 고통이 뼛속까지 그 고통이 전해지기 때문에. 엄마가 때리는 건 살가죽만 아픈데 아버지가 때리는 건 뼈골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돌아갈 것이 없게 만들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시인하고 돌아왔을 때, 요 정도 얻어맞으면 끝날 거다라고 계산하면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집에 들어가면 막 죽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절대로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100% 부모 책임이에요. 자녀가 잘못되는 것에 이 100%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할 부모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100% 부모 책임이에요. 자녀가 악한 일에 계속 빠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곳이 있게 돌아올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탕자가 재산 다 잃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서 와라 이렇게 받아준 거,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노를 갖게 하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집안에서는 착한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은 까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흉퍽해지고, 이건 너무 부모가 억눌러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집안에서 활개치고 집안에서 마음 놓고 뭘 할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집안에서 매를 많이 맞은 아이들은 집안에서는 조용할지 모르지만 그 부모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절제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그리고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분을 내더라도 그 분은 해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그렇게 또 에베소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화평을 쫓아야 할 그 이유는 그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한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이렇게 팔복 가운데서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달이다, 5월이다,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의 모든 영역이 이 화목해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그 예수를 롤 모델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일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숫자가 적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 화평과 화목함을 이루어갈 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교우들이 이 벅찬 감동이 있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